누가복음 15장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야기이죠. 세 이야기는 모두 잃은 것을 찾는 이야기인데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 이야기죠. 양을 보면 양은 눈도 어둡고 연약해서 길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떤 일보다도 양을 찾는 일에 우선순위를 내고 빨리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시급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동전, 드라크마 동전인데요. 동전은 입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이 양처럼 길을 잃으면 찾아달라고 울지도 못합니다. 주인이 찾을 때까지 찾을 수 없어요. 끝까지 찾아내야 찾을 수 있는 거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이죠. 이 아들은 제 발로 나갔다가 회개하고 제 발로 돌아옵니다. 여기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죠.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잃은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 잃은 자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잃은 양처럼, 잃어버린 동전처럼, 탕자처럼 하나님의 손을 떠난 자들아, 아버지가 기다린다. 아버지가 찾으시니 속히 돌아오라. 속히 돌아오라.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주님을 떠나 있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동시에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리는 착한 성도님들은요, 이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 와닿지 않을까요? 나는 탕자가 아니거든요. 탕자가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본문에 나오는 그런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그렇게 페루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탕자 이야기는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 지금 믿지 않는 저 사람 이야기, 그 인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후 배경을 알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이 비유의 이야기, 그 말씀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먹고 마십니다. 이 모습을 보던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주된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탕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자처하면서 불만과 교만으로 가득한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 이야기는 집 안에 있는 탕자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은 그냥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두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지금 하나님을 떠나 계신 분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삶의 방향을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결단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왠지 자유함이 없고 기쁨도 없고 내면의 평안이 사라지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가득 부어져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제목을 새 남자 이야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남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집 나간 한탕자 이야기. 집 나간 한탕자 이야기. 이 아들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 유산, 내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산송장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면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거 표현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자기의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살림을 나눠줬다. 살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비오스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쉽게 말하면 지금 아들은 아버지의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생명을 찢어서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재산의 3분의 1, 둘째 아들의 몫을 띄워서 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입니다. 유산을 받아 챙긴 아들은요, 타국에 가서 모든 유산을 진짜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버려진 인생이 되죠. 이 버려진 인생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 모습이 돼지치는 장면이에요. 지금 타국에서 돼지를 칩니다. 자기가 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이 돼지만도 못한 인생, 그 처참한 그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무시하고 떠난 인간의 실존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우리 17, 18절 말씀 밑줄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가장 비싼 깨달음을 돼지우리에서 얻었습니다. 좀 더 빨랐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떠나 보냈겠었죠. 여러분, 어디에서라도 돌이키면 다행입니다. 돌이키면 다행이에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처절한 끝을 보기 전에 인생의 방향을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장 취급하지 말고요,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아들은요, 돼지우리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 이야기할까? 그 아버지 만나면 할 이야기를 연습을 합니다. 18,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해간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뭐예요? 지금 돼지우리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런데요,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 연습한 것이 다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냥 보자마자 꽉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 자식의 자격, 아들의 자격을 복권시켜 줍니다. 이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그 자격을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언제부턴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많이 멀어졌습니까? 다시 돌이키지 힘들 만큼 멀리 떠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께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집 안에 있는 다른 탕자 이야기. 집 안에 있는 다른 탕자 이야기. 둘째 남자는 집 안에 있던 탕자였습니다. 큰아들이죠. 아버지 곁을 지켰던 그 큰아들은 그 집의 대를 이을 장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적어도 둘째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는 지금 분노하여서 아버지가 지금 베풀고 있는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주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채신을 깎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유산을 미리 끌어달라고 하는 것이나 아버지에게 분노해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요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불효예요. 큰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말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를 혼내고 있어요. NIV 성경에서는요, 번역에서는 지금 노란 것이 아버지를 이렇게 섬긴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어요. 노예처럼 일했어요. 이게 딜리오라는 단어인데 노예처럼 일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순종을 했지만 노예처럼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도무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의무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가 그토록 분노하고 있는 이유에는 또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둘째 아들이 다 나눠준 거 다 써버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3분의 2가 남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복권시켜줬어. 그러면 유산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들이 아버지를 열심히 섬긴 것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를 원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섬기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의 열심, 자기의 성취, 도덕적인 의무감을 성취하는 나의 모습 모두가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자기 위한 것이 더 아버지가 원하는 것보다 더 먼저였다는 거예요. 숨겨 있을 뿐이었죠. 그가 분노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이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한 번도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요? 그런데 아들 돌아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줬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아버지에 대한 감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하지만 따져보면 그는 아버지가 해주나 마나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우리 3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그는 젊음과 유산과 장남으로서의 권한과 지위 모든 것을 다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소유를 그냥 누리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예요? 장남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가장 천국 같은 집에서 가장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계산적인 섬김을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정죄하면서 분노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안 누리고 못 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썩을 대로 썩어 있고 마음과 감정은 문드러지고 또 기쁨과 자유함도 없는 영적으로 빈곤한 탕자는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미 큰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축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내 건 거예요. 우리는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내면에 기쁨이 없고 자유함도 없고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상대적인 빈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입술에는 불평과 판단, 내가 사랑하는 입술보다 정죄하는 것들이 내 입술에 더욱더 가득 차고 있다면 오늘 이 큰 아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큰 아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이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자신의 멍든 내면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부터?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즐거움이 사라졌는지,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내 마음이 언제부터 내 마음의 표정이 그렇게 딱딱해져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함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히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이야기. 두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이야기. 세 번째 남자입니다. 세 번째 남자는 아버지죠. 아버지. 오늘 본문은 두 탕자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줍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집 나간 탕자야, 집 안에 있는 탕자야, 모두 다 돌아와라. 내 곁으로 와라.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집 나간 탕자를 통해서는 아버지의 애타는 기다림, 또 그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그 감격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표정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그 예상되는 그 길의 제일 끝자리, 그 길목을 뚫어지게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기약 없이 떠난 그 아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제쳐두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노인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감격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31절,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니 즐겁니. 함께 즐거워하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그 대화가 지금 여기서 뚝 끊깁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나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내용상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으면 큰아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아들의 대답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열린 결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혹시 너희들 가운데 큰아들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함이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고 열심히 섬기면서도 즐거움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느냐? 왜 아직도 고통 가운데 너를 방치하고 있느냐? 왜 아직도 너를 고통 가운데 방치하고 있느냐? 이제 나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자. 내 안에서 나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 안에서 함께 이미 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자. 왜 그것이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동생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다. 너를 위한 잔치이기도 하다. 너를 위한 잔치이기도 하다. 들어와라. 밖에 서성이지 말고 빨리 들어가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히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탕구 하나님 다 남김없이 헤프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고 그냥 입 딱 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없으니 둘째 아들처럼 집 안에 있으면서 불만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결돼야 될 것,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품에 안겨서 더 할 것 없어요.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풍성함을 다시 가슴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저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사랑하는 회복은요, 사랑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리던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 푹 안기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함께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겉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뻐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을 택하고 선택하고 그 일을 마음으로 첨부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을 진짜 내 기쁨으로 여긴다면 그때부터 나를 지배하는 욕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소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자리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여러 잔치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잔치자리 문 밖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아들이 손님처럼 서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는 곧 그 아들도 함께 주인의 입장으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서는 참여고 즐거워하면서 잔치자리에 모인 그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라. 기쁨으로 참여하자. 이것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 많은 여러 기쁨의 잔치들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양한 잔치를 막 열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잔치 자리에 기쁨으로, 마음으로 와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밖에 서성이지 말고요.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탕자의 습관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떡하면 아버지 곁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우리의 습관들, 교만한 습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의 습관들을 다 버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참 사랑의 관계,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누리는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탕자와 같았던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